할렐루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유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기쁜 날이고 또 가장 소망을 가지는 그런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저는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머리에 맴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설교자는, 목회자는 설교할 그런 본문을 정하는 것을 또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부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보면은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야기.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서로 이야기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예수님과 두 제자가 함께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또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서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언급하면서 보면은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글로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 이 글로바라는 이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어떤 신학자는 동일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동명이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무튼 누가는 굳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 글로바가 초대교회에서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 글로바라는 이름을 언급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두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처음에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그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슬쩍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대화를 듣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이런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엠마오라는 지명은 뜻이 뜨거운 샘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뜨거운 샘. 뜨거운 샘이면 뭡니까? 두 자로 온천이죠. 온천. 그죠? 온천입니다. 그래서 이 온천이라고 하는 지명, 왜 하필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어지고 대화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5리라고 했는데 25리면은 킬로미터로 하면은 약 9.8km라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은 10리를 4km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9.8 몇 미터 이렇게 되는데 약 9.8km가 되는 거죠.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은 10km 가까이 되는 그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고 있는 두 제자. 그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끼어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바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천사를 보게 되고 그 두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1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 보면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 바로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많은 여자들, 특히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마리아, 여러 가지 여인들이 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게 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특별한 그런 은혜, 병고침을 받거나 또 이 귀신을 쫓겨내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그런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들을 그리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알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들이 사도들에게 알리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고 먼저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격이 급한 수제자인 베드로는 12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자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놀랍게 여긴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에, 예수님의 시체가 실종된 것에 대해서 놀랍게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낙심하여 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부활에 대한 놀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사이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일을 당신만 모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약간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혼자만 모릅니까? 다 아는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들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인지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2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 말은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해방입니다. 해방.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그들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해방시킬 그러한 해방자로 이렇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라는 그 목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히고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안장되는 것까지 그들이 목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낙심이 되었냐는 것이죠.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러한 해방자 예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의 사람이고 그리고 조금 권세 있는 말을 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미 죽은 지가 3일째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이 이야기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 그러고 선지라고 하는 것은 일의 결과를 보면서 그들이 바라던 해방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가 사흘째가 되었는데 그 무덤에 여인들이 가보니까 시체는 없고 빈 무덤만 있고 천사가 여기에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는 살아났다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덜이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 이미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낙심하여서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살아날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제자는 날이 저물자 아직 자기들과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지만 계속 대화를 원하여서 함께 유하기를 강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고 구약에 예언한 그 말씀들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강건하여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은 두 제자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성찬을 말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이 축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뭘 했습니까? 성찬식 최후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이 두 제자에게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떼며 축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3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모습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천사도 두 사람이 무덤에서 두 천사가 나타났고 또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보면은 율법적으로도 정인이 되려면 두 사람이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부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인 줄을 몰랐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 인간의 그런 눈으로는 볼 수 없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형되는 그 모습, 부활체의 그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변형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가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원래의 본체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고 하나님과 동시에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체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에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여 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그들 속에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말을 하면 이 뜨거움은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동일하게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는 자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그런 실력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이 함께함을 지금 이 두 제자가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할 때에 부활한 그 육체의 눈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함께하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말씀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겁게 순종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 믿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언제 신뢰하지 못했구나. 내 죄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한결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니까 늘 우리의 모습은 길가밭과 같이 돌짝과 같이 가시들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죄송하지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엄격하게 보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택한 자녀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온천과 같이 샘에 뜨거운 물이 솟아난 같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 엠마오의 지명과 연결되어지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바로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곧 그때로부터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은 저녁 때에 예수님과 음식을 자주 먹었다고 했습니다. 떡을 떼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밤에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52절, 53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 한다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그래서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 부활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쩌면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게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는 반드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내가 하고 있다,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절 하면 머리에 먼저 뭐가 떠오르는 겁니까? 계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부활절 목 하면은 계란을 막 걸려고 보니까,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선물만 생각나고, 그죠? 산타클로스만 생각나고, 그건 원래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절 하면은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날입니다. 이 부활절 하면은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정말로 새 생명처럼, 뜨거운 온천수처럼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서 부활의 이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얼마나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